네,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 읽으실 차례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맨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정경의 순서상 맨 앞에 와 있고 성경을 펼치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성격에 굉장히 잘 맞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 족보를 제시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말씀 등으로 해서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책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문체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설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서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마태와 누가뿐입니다. 마태 1, 2장, 누가 1, 2장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 마리아, 요셉 꿈꾸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의 전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마태도 동일한 구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5개의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5, 6, 7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 위의 설교. 이 워낙 아름답고 빼어난 설교라 그래서 산상수훈, 보물 같은 설교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 말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도 훌륭한 가르침이다 라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말씀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고요. 1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전도하러 보내시고 샬롬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이 나와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편애하는 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필두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심은 가라지 비유 등등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는 장이죠. 그리고 네 번째 18장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형제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하는 말,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복음서에 교회가 잘 안 나오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24장, 25장입니다. 24장은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 복음서에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세상의 종말에 대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설교고요. 이어서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천국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많은 순환곡 중에서 마태 순환곡이 아주 인기가 있죠. 그리고 빌라도의 고뇌, 예를 들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예수님 저렇게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게 교회를 세운다 라고 이야기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해서 베드로를 아주 높이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 말을 하늘나라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조금 끓였기 때문에 조심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이 복음서의
유대적 색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중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결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특수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있지만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사랑도, 보편적인 성경의 명령도 분명히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말, 처음과 끝이 똑같은 주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면서 선교 공동체로 살았던 이 마태의 신앙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